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사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들어갑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을 돕고 이러는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대로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오늘 2020년 7월 15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른 날하고 어떤 연결이 될지 모르지만은 오늘은 또 중요한 발표를 해야 될 날로 봅니다. 중요한 발표라는 것은 대한민국 망했다, 미국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날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다. 왜 망했느냐? 물론 이스라엘 망했다는 속에는 현재 국가 형태가 어떻게 나라가 없어진다든지 다시 나라가 없어진다. 아니면은 또 국가가 또 반쪽이 나든지 세쪽이 나든지 이런 어떤 그 형태, 조그만 나라에서 망하면 이제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저는 지금은 그래 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 이스라엘이 주는 그러니까 2012년부터, 저에게서 남아있는 제가 2012년 인류 종말 시대라고 선포할 때 그때부터 붙잡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25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셨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2012년 경제 상태 예측도에서 진성합의 경제 종사자라고 하는 이 모델이 나올 때 이 모델은 뭘 두고 하느냐? 2500년 동안의 국가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독립이라는 2500년 후에 독립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킬 정도로 이렇게 굳건하게 피차간에 참 서로가 의존하고 서로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민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 모일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팔레스타인 곳에 모일 수 있는 이런 그 단합된 국가가 되었을까 하는 것이 모델이라죠. 진성합의 경제종사 저거는 이스라엘을 모델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저렇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인류들이 모일 수 있는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분명히 보일 수 있는 어떤 모델이 이스라엘을 두고 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하겠다. 가능성을 보는 거죠. 가능성을. 이론적인 거 자체 뭐 이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런 진성합의 경제종사자가 남을 수 있는 요소에 이론의 내용이 아니고 모델을 본 확실한 어떤 참 확신이라 하나 확신 되어질 일에 분명히 이거는 남을 수 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것 자체가 있어가지고 이 진성합의 경제종사자를 하는 이 그룹을 이 부분을 하나의 그림으로 저렇게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라고 하는 오늘 아침에까지라면 하나더라도 사실은 주제였죠. 어쩌면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이 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도대체 무슨 근거를 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느냐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고민을 했어요. 어젯밤에 이제 나름대로 최종적으로 혼자서 뭐 고민하면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당겨야 될 때는 왔구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뭐 개인이 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알아줄 일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현재 시대, 현재 전 세계 시대하고 돌아가는 데에 각 나라가 왜 이리 가는지를 적어도 이해를 할 때, 접근할 때 왜 이래 되는가? 물난리에다가 참 코로나 사태가 있는 중에 물난리라고 하는 이 내용이 다들 지금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관계가 대한민국만 지금 쏙 빠져 있고 마치 전세가 지금 막 천재지변에 가까운 이런 그 기후 조건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되면서 경제 상태가 도무지 이랬을 것 같지 않는 지금 이런 상황. 이미 경제가 발전되어서 참 이 경제로 인해서 누리던 나라, 뭐 G12가 되든지 G11이 되든지 G10이 되든지 G20가 되든지 하는 그 나라에서 볼 때는 경제를 빨리 돌려야 되는데 경제 회복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고 코로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이런 사태가 무엇 때문에 있느냐 하는 것에 하나의 그 근거 아니면 또 다른 나라를 들여다보면서 이런 나라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구나 적어도 이런 점을 제공하는 데는 미국 망했다 대한민국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요 내용은 세 나라에 대한
망했다는 걸 통해서 공통되게 나오는 이런 표현은 뭐 어느 나라든지 연결해야 되겠다. 연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연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이거는 이 세 나라를 통해서 결국 뭐를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인류 전체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 정도는 모든 나라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흐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어떤 방향을 두고 시각을 모을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적어도 대한민국 망했다 할 때는 대한민국이 망하는 요소의 내용을 보고 각 나라의 국가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요건에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것을 찾아낸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대한민국 망했다는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만들어라. 요 어떤 명령형 어떤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미국 망했다 하는 것은 미국을 통해서 교황제도를 붕괴시켜야 될 사명이 있는 나라, 이 나라의 어떤 위치 때문에 미국 망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망했다 하는 것은 뭐 설명을 좀 해야 되겠지만 하나는 뭐냐니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적어도 진성합의 경제종자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하든지 적어도 하나의 단일 국가라고 하는 NWO를 통해서 단일 국가이고 NWWO를 통한 New World Worship Order라고 하는 이거를 받아들이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가능하겠구나,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겠구나, 모든 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이 빌미가 이스라엘 망했다 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또 이스라엘 망했다는 것은 왜 이스라엘 망했다는 말이 나오느냐? 2500년 동안 굳건하게 모아두었던 하나의 단일 국가로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이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들이 평소에 하는 언어겠죠. 늘 그런 용어를 많이 썼겠지만 이거 대한민국 목사가 듣는 유튜브에 자주 듣는 것도 아닌데 딱 2개 들었는데 연설문 처음과 끝까지 다 들은 거는 그 2개밖에 없어요. 그게 궁금하니까 들은 거고 또 들어야 될 상황이니까 듣게 됐는데 마침 그 들은 사람이 2011 인류 종말 시대를 선포했던 사람이라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2020년 2월 20일 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전 세계 인류에게 코로나 사태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고 집중하게 만들었던 그 목사가, 대한민국 목사가 그걸 연설문을 듣게 됐는데 궁금했던 거는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 유대인이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는 유대인과 같이 행동한다. 유대인이 우리와 같이 행동한다 하는 이 표현에 청중들이 반응하는, 텔레비전에 나오지는 그 소리 모습은 안 나오지만 소리가 박수치고 환호하고, 교회 아닌데도 불구하고 펜스 부통령은 교회 아닙니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하기 전에, 연설하기 전에 목사들이 나와서 축복했거든요. 3번의 기도를
세 분이 축복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반응이, 유대인이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는 유대인과 같이 간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할 때에 청중들이 그걸 반기더라는 거예요. 반기더라. 그럼 저에게는요, 한 번 정도 펜스가 있었으면요, 아, 저런 거 어쩌다가 저래 하겠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로 눈여겨 안 봤, 이제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그 말이 나오면서 똑같은 청중들의 반응을 볼 때에 예사로운 건 아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전까지는, 이게 트럼프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연설 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이 경제 상태의 예측 도락하는 이 부분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풍수나피 경제종사자 여기에 위치를, 저는 여기 이스라엘을 두었어요. 나라로 하면은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여기에 속할 거 아니냐. 풍수나피 경제종사자에 속하지 않겠느냐. 잠정적으로 둔 거죠. 그래, 한 거는, 요 그림에도 있지만은, 이 1400년도에 있었던 이태리 메디치가 금융제도와, 요 이태리 메디치가 가는 이 언어가 결국은 뭘 말하냐면, 이태리에 1090년부터 있었던 교황의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태리의 베니스에 내려왔던 그 유대인들의 그 흔적이 바로 1400년도에 나타나서 메디치가라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기록물로 남겨진 이 금융제도화라 하는 이런 흔적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베니스에 있을 때는 단순하게 방코라 하는 이 단어를 저들에게 남겨줘서 결국 오늘날 뱅크라고 하는 영어로 은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남게 된 흔적이 남아있죠. 남아있어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는 연결 안 됩니다. 뱅크하고 금융제도하고는. 그런데 1400년도 나타났던 이태리라고 하는 나라, 어떻게 해서 이태리에서 메디치가가 형성되었을까? 바로 그거는 유대인이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 그걸 지금 요 자료에서 나타내려고 했는 건데, 그리고 나중에 1815년인가? 1815년 워트루 전쟁에서 로스차일드가, 이거 유태인이거든요. 로스차일드가는. 여기 이제 꾸준하게 1916년부터 2012년까지 이 내용의 흐름은 표시는 안 해도, 1945년에 나타났던 용이 이제 중심이잖아요. 이스라엘 독립, 한국 해방, 유엔 성립. 요 내용이 이 전체 흐름의 진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풍수나피 경제종사자는 국가 단위로는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치라고 하는 것은 진성합의 경제종사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거 만들어 놓고는 잃어버렸다는 것이. 이 진성합의 경제종사라고 하는 이 자리는, 즉 그들이 2500년 동안 공동체 생활한 그 자체를 이제는 그것만 진성합의 경제종사자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 인류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이 텐트, 하나의 텐트 밑에 모든 나라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 모델은 제공했지만은 이스라엘은 풍수나피의 경제 종사자에 속할 것이다. 요것이 잠재적으로 있었어요. 잠재적. 이스라엘을 하나로 본 거예요. 흩어진 이스라엘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펜스 부통령의 연설과 트럼프의 연설 속에 나타났던 우리는 유대인과 같이 간다 하는, 유대인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이런 표현.
미국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PC 좌파, PC 우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펜스 부통령이 저들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는 그 입장을 분명히 두면서 유대인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까? 그리고 유대인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국 사회에 있었던 일종의 속담처럼 유대인은 미국인하고 떨어질 수 없는 이 유대관계를 그 말 속에서요 청정들이 반응해서 느끼는 거예요. 저거는 암호고 저건 하나의 격인 것 같다. 유대인이 같이 가야 된다 하는 이것은 미국 시민들이 바라는 거다. 이런 것을 연설문에서 직접 미국 사람이고 대통령이고 부통령이잖아요. 미국 시민의 어찌 보면 사상 이것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언어를 항상 강구하는, 항상 쓰려고 하는 정치가 중에 정치가인데 그 일에서 나타나는 유대인은 우리와 함께한다 하는 표현에 청중들이 저렇게 환호한다는 것은 반대로 보는 거예요. 미국 사회 안에 유대인들의 계층이 갈래갈래 찢어져 있구나. 갈래갈래 다양하게 흩어져 있구나. 정치가 중에서도 PC 좌파도 있고 유대인이 PC 우파도 있고 또 트럼프와 같이 복음주의자 계통의 유대인들이 있고 그들이 그냥 숨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사회를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분명히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구나. 미국의 금융가 윌가의 큰손들은 전부 다 유대인으로 보고 그 유대인이 하나인 거로 생각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큰손들 중에서도 엄청난 벽이 있고 서로가 경계하는 이런 갈라진 틈이 있구나. 유대인이 하나가 아니구나. 이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유대인이 하나가 아니구나. 트럼프 계통에서 보는 유대인이 있고 PC 좌파에서 보는 어쩌면 또 유대인들, PC 우파에서 보는 또 자기들이 선호하는 유대인들이 존재하는구나. 이걸 본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보고 한 것보다도 거기에 준해서 전 세계에서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이 2500년 동안 유대인에게 영향받지 않는 나라가 있었겠느냐. 그 나라에 영향받은 나라에서 영향받을 시기, 어떤 시대는 중국에서, 어떤 시대는 일본에서, 어떤 시대는 유럽에서, 어떤 시대는 미국에서 하는 이 시대마다 또 그 지역에서 같은 나라라도 중국에서도 유대인들이 참 중국 공산당에게 유익을 줄 때도 있었지만 중국 공산당 이전에 중국에 영향을 주던 나라 일본도 러일 전쟁 당시에 유대인이 영향 주던 것과 러일 전쟁 조금 지나서 태평양 전쟁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에 영향을 주던 이 유대인들의 영향 이것 때문에 일본이 종교적으로 어마어마한 혼란을 겪게 되는 아직도 일본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접근하려다가 후퇴하고 접근하려다 후퇴했던 참 아이러니한 역사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중국대로 뭐 공산당이라 원래 조직이 왕족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을 철저하게 거부한 그 어떤 역사 흐름이 있는데 일본은요 네덜란드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접근하려다가 빠지고 접근하려다 빠진 이 내용에 이 유대인들의 주었던 영향과 또 한편으로는
예수애가 주었던 영향, 이 두 개가 막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이걸 방향을 못 잡은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 유대인을 통해서 들었던 이런 영향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일률적이지. 어찌 보면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볼 때 참 선한 방향으로 접근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혀 인류 전체에서 바르게 연결하지 못한 그런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에서 이런 코로나도 공산당에게 연결되어지는 이 유대인들이 없느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을 2020년 7월 15일 날 정리를 한다. 이스라엘 망했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개념, 이스라엘은 뭉치는 것에서 하나의 전 인류의 모델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구나, 쪼개져 있구나, 이 개념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망했다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뭉치라 하는 이 내용에서 뭉치는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참 나라를 일으킨 정도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그런 나라인데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흩어진 나라로서 인식되어지는 그런 것을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망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는 참 대한민국 망했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삼중직에서 선지자적인 위치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미국 망했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삼중직에서 제사장의 위치가 있다, 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망했다 하는 이 표현에서 전 인류를 하나로 뭉쳐서 해야 되는 이 어떤 통치의 어떤 왕적인 거죠. 왕적인 위치에서 이스라엘 그거를 바라보는 거죠. 사명이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명에서 왕적인 사명이 있는데 이 왕적인 사명을 회복하는 것에서 이스라엘 망했다 하는 이런 표현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나라 전체를 망했다 하는 이거 자체를 갖고 뭐 언제 망한 것을 통해 하냐 이런 것보다는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분을 회복시키는 하나의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미국과 이스라엘 각각 망했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런 의문점을 표현하면서 어쩌면 인류 전체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국가에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어떤 기회, 시각 이런 걸 제공하는 거죠. 소망이죠, 소망. 소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대한민국과 미국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이런 모델적인 요소도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칩니다.